에스라 6장 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쇠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문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9일 토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요약은 주전 537년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 팔레스틴으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귀환 이듬해 주전 536년 2월 드디어 50년 만에 감격적인 성전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혼합주의자들인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독려하셨기 때문에 안일에 빠지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다리오 왕 때에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총독 다뜨네가 성전 건축의 적법성을 물었을 때에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받은 세스바살의 이름을 대면서 자기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선조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로 바벨론 군대에 파괴당한 성전을 이제는 자신들이 재건하도록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뜨네가 편지에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왕의 조서가 사실인지와 다리오 왕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곧바로 명령을 내려 조사하게 하고 답신을 한 것이 바로 본장입니다.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네. 광대한 바사 제국 중에 조그마한 속국의 성전 건축 문제에 대하여 굳이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멀리 앙메다 궁에서 힘들여 고레스의 조서를 찾았으며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면 자기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고 하면서 다리오 왕 자체가 하나님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리오 왕을 감동시켰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도록 섭리하십니다. 한편 앙메다 궁은 메대 제국의 수도이자 바사 왕들의 여름 휴양지였습니다. 바사 제국의 왕들은 계절마다 적절한 도시에 거주하면서 제국을 통치했는데요. 겨울에는 바벨론 궁, 봄에는 수산 궁, 여름에는 앙메다 궁이었습니다. 궁마다 문서 보관소가 있었겠고요. 모든 궁의 문서 보관소를 뒤져서 찾아낸 것입니다.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네, 고레스 왕이 귀환 자체만을 허락한 것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에 대한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전의 높이가 60규빗, 너비도 60규빗. 네, 한 규빗은 45.6cm이고요. 왕실 규빗으로는 55cm예요. 60규빗은 보통 규빗으로 하면 27.36m, 왕실 규빗으로 하면 33m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너비가 20규빗이었고 길이가 60규빗이었으므로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라면 솔로몬 성전보다 3배의 크기로 지으라는 명령이죠. 실제로 그 규모대로 지었는지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착공식에 지대의 규모를 보고 나이 많은 자들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니 고레스 왕의 지시와는 다르게 규모는 작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본절의 초점은 고레스 왕의 조서의 목적이 성전 건축이었다라고 하는 매우 분명한
확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건축 양식까지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예,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라고까지 하니 정말 너무나 분명한 거죠. 자, 5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주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은 이 그릇들로 잔치 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그날에 죽음을 당하고요. 바벨론도 멸망하기까지 했어요. 그 사건이 고레스 왕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그릇들을 돌려보낸 것이죠. 하나님은 매우 세밀하게 섭리하십니다. 6, 7절.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반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네,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말라는 다리오 왕의 판결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확실하게 느꼈을 텐데요. 더 놀라운 것은 8절부터예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렸어.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7절까지의 조서 외에 재정 지원을 위한 조서를 추가로 더 내렸어요.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즉 유브라데 서쪽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성전 건축 비용을 계속 주라는 것, 그리고 번제물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주라는 것이니 대적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되었고요. 유다 사람들도 어안이 벙벙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실로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리오 왕은 유다 백성이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실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써 성전 재건 허락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타났습니다. 다리오가 하나님께 귀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만 왕과 왕자들의 안녕을 위해서입니다. 그럴지라도 이렇게까지 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바꾸면 멸문지화를 내리겠다고까지 하고 또 성전을 헐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다리오 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미래의 일까지 적용하도록 저주까지 내립니다. 그곳에 이름을 두신이라는 표현으로 보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자, 한편 이 저주는 현실화되었는데요. 마침 장래 그 후에 주전 167년에 성전을 더럽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헬라의 왕은 3년 만에 정신병자가 되어서 죽었고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성전을 확장한 헤롯 역시 질병으로 죽었고요. 주후 70년에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킨 로마인들은 그 국가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네, 아달월은 유대 종교력 12월이고요. 태양력으로는 2, 3월입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주전 537년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이 있은 지 약 22년 만인 주전 51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에 실제로 소요된 기간은 약 5, 6년 정도입니다. 예, 그 사이에 주전 536년에서 520년에 약 16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공백 기간이 생긴 1차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선민으로서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두려워한 종교 혼합주의자들인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 때문이죠. 자, 그러나 내적인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한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낙심하고 나태해져서 열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에 따라 다시 일어난 거죠. 이 선지자들의 권면이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균이 침입하여도 건강성을 잃지 않습니다. 병균의 침입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건강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근원적으로 절대적 차단이 죄의 절대적 차단이 불가능함을 인정할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성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죄의 유혹은 절대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건강성을 튼튼하게 한다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14절에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라고 나왔는데 아닥사스다는 성전 건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전 완공은 주전 516년이고요.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464에서 424년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본서에 이렇게 아닥사스다까지 기록한 이유는 아닥사스다가 성곽 수축에 관련이 있고요. 또 성전 제사를 허락했다는 점을 들어서 삽입한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다음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라고 나왔어요. 성전 건축과 봉헌식에 이스라엘 자손만 아니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즉 이방인 가운데서 함께 귀환한 자들도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이제 봉헌식을 하니 드디어 17절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그동안 속죄일에도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지 못했는데 성전이 없어서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 한 것입니다. 속죄제는 번제단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성전이 없어서 그걸 못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속죄일과는 달리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어요. 이것은 과거 북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까지도 포함하는 온전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전체를 하나로 부르시는 분이시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편 봉헌식의 제물은 모두 712마리가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비하면 2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시 어려운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드린 것이었습니다.
18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네. 포로기를 거치고 축복과 저주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행 여부에 달렸다는 것을 포로기를 통해서 체득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오래전 것이라고 않고 모세의 책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 준수를 하면서 진정한 회복을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성전 봉헌식을 한 후 5주가 지나자 이제 6월절이 되었습니다.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네,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네, 6월절은 과거 출애굽의 구원을 주실 때에 애굽의 모든 마다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지만 6월절 규례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6월절 규례를 행하는 이스라엘은 안 죽이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6월절 규례는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고 양고기를 가족이 함께 먹으며 집안에 머무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대속받은 공동체가 세상 죄에 물들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규례입니다. 이 6월절은 신약 이후 우리에게는 성찬식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출애굽 때처럼 귀환 공동체는 드디어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을 16년 만에 기념하게 되었으니 이제야 출애굽을 한 것과도 같습니다. 감격적인 6월절입니다. 2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네. 6월절 양은 본래 한 집안에 가장이 잡도록 되어 있고 가정 단위였는데요. 히스기야 때에 그때에 미처 자신을 성결케 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대신 6월절 양을 잡은 이후로 레위인들이 잡는 것이 관례가 된 듯합니다. 21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 팔레스틴에 살고 있으면서 바벨론의 민족 혼합 정책에 따라 이주해온 이방인들의 영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사람들이죠. 원래 팔레스틴, 원래 이스라엘이었는데 혼합주의가 된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혼합주의를 버리고 언약 공동체에 가담했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이 6월절은 언약 공동체의 일체성을 확인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22절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무교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죠.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수 7을 사용한 기간이므로 역사 내내 또는 인생 내내를 의미하는데 그동안 이제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이 무교절 기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은 영의 양식이 거룩한 떡, 죄가 끼어들지 않은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서 거룩한 가르침을 평생 먹으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고 또 여호와께서 이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성전 건축을 힘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이라고 말한 것은 바사왕 다리오 왕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아수르 왕이라고 부른 것은 과거 아수르 지역을 포괄하는 왕이므로 아수르까지 포괄하는 그 왕이 그랬다 이런 뜻이고 또 아수르처럼 악한 나라의 왕조차 성전을 돕게 하신 성전 건축을 돕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이는 의미에서입니다. 그
그렇게 왕의 마음을 돌려놓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에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오늘은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평안히 완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곧 참된 예배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건설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므로 우리가 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고 교회 공동체 건설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면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자만 그렇게 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냐 수행하지 않느냐만 문제이지 우리의 능력이 있냐 없냐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므로 세상 왕들에게 세상 물질을 가진 자들에게 세상의 능력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오직 헌신과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건설을 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사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예배 공동체를 건설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라는 그 명령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 건설이 쉼없이 이루어져서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그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